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았던 흩어진 성도들이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라 말들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사도들의 계획적인 정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낼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제국의 수도에 세워졌다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방문을 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인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고 나아가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로마 제국 전역의 복음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쩐 연연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방문의 시도는 번번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속히 로마를 찾아보기를 원하면서도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로마의 성도들 하여금 바른 복음의 진리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마에서 하는 말은 로마 제국 전체라기보다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를 가리키며 이 로마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로마서의 1차의 수신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는 뜻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심이 주로 어린이, 특별히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자에 대해서 사용됐던 단어이기 때문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알도록 한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독생자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함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보통 자녀가 아닌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것처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르노,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등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 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바친 대표적인 한 교우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기록했는데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활동할 무렵 그의 본래 고향이었던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비두니아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통치의 사정을 편지로 로마의 프리안 황제에게 써보낸 편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편지에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합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했던 장면까지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벌이겠다 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 하자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하는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과의 접촉에서 분리시켰다 하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를 요즘 우리말로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란 말은 일종의 제의적인 개념을 가진 말로 사물에 대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쓰였고 인격에 대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 헌신한이라는 뜻을 전달한다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의와 구원이 되시면 물론이고 그들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 거룩한 것으로 불려주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헌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아 헌신함으로 특별한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신학에서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지칭할 때 특징적으로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이방인 출신 신자들인 로마의 형제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서도 이 용어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무슨 근거로 성도라는 이 말을 모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확대해서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난 바 되었고 세속과는 구별되어서 다르다 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은 바 되어서 그 전체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만이 신자를 성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된 귀중하고 조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된 세력인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들도 탕자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 어려움과 방탕한 생활 속에서 구출되어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지나가버린 이전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것을 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 주의 소유된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 피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 사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고 고린도서 10장 30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역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다닌다 해도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 제일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모신 참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도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 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권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한편이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에베소 2장 1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디도서 2장 10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수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날마다 거룩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때의 부르심이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는 그런 뜻이 있는 말에서 와서 초대받은 자라 하는 뜻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응답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부름받은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가옵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는 아직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옛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은 직접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로마에 돌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브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포로나 상업 등의 로마에 물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다음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서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로마의 성도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합니다. 이방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형제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비할 데 없는 놀라움이요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 구원서정의 노절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화된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었지만 갈 곳 몰라 방황했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와 성숙의 첫걸음이 됩니다. 변화라는 말을 쓸 때에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사도 바울을 얼른 떠올릴 수가 있겠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전도자로 사도로 바꿔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더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자세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이 부르심이 단순한 소리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뇌는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개와 변화의 메아리를 울려내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으로 신앙으로 바꿔지고 사도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화시키는 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를 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고백했을 때는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말씀에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나 원수는 미워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전심을 다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했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유에는 오로지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라고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전파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의 말에서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이 전도의 의미보다는 소문이 났다라는 뜻이 강하다.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세워진 자생적인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당시 그 지역에 알려질 만큼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좋은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에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면서 묵묵히 감내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서 그 믿음이 알려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신실한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고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로마에 된 좋은 소문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시니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단한 기도하는 자마다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시니 믿음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을 위하여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면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셨더니 믿음이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는 요소인들 이 믿음의 자본을 날마다 확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라 하십니다. 우리를 또 이러한 성도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에 보내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표현하고 복을 빌고 감사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사람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풍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